바루킴 하바임 크네시아 마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주 주제는 하예이 사라입니다. 하예이 사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트, 지식을 주기를 그렇게 갈망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아, 이것이 너희들은 온 열방과 민족에 가서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아,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그 이유는 삶이 있는 이유는 그냥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또는 네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너의 음,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코레라고 하죠. 코레. 우리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어, 우리는 이 하야이 사라에서 이제 다음 주 톨로트로 넘어가는데, 이번 주는 하야이 사라, 다음 주 톨로트입니다. 그죠? 톨로트는 계보 또는 족보로 갑니다. 근데 이 하야이 사라의 하이는 삶들이라는 삶들 또는 생명들이라는 말인데 복수입니다. 복수형.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지막 자음 맴을 떼버리고 연결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야이 사라라는 말은 사라의 삶들이라는 것은 토라는 이 사라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많은 삶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삶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은 설명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라의 토라 포션은 인간에게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어떤 지식, 그 어떤 빛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삶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삶은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과 같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과 같은데 그런데 이 길의 끝에 하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하나의 골이 있습니다. 골. 하나의 골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의 골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토라는 이 하나의 골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하아담이라고 합니다. 하아담. 한 사람, the man이라고 하죠. 하셈.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 하아담이 있습니다. 하아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태어납니다. 많은 생명, 하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들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하면, 나는 지금 내가 왜 이 삶을 사는가 하면, 그것은 내가 계속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계속 그 삶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내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온 우주가 나를 그렇게 떠밉니다. 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한락한 이상 나는 삶이라는 것을 살아서 이것이 내 삶이다라고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예, 언젠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농담이 있죠. 삶은 삶은 계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알려면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여행을 하라고 하는데 왜 기차 여행하면서 늘 먹는 게 뭡니까? 삶은 계란이잖아요. 삶은 계란. 그죠? 그래서 액센트를 삶은 계란인 거죠. 그래서 많은 계란들이 있습니다. 많은 계란. 그래서 그 계란에서 더 맨이 나오죠. 더 맨.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더 맨, 하아담을 모르면 나는 도대체 왜 살려고 하는지,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길이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산 것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삶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죠. 여러분, 삶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는 하나의 피스들입니다. 피스들. 하나의 조각조각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삶 자체에서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찾전에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계란 안에서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란 안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삶은 계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삶. 계란 안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안에 이게 매우 토라적입니다. 토라적. 예? 삶은 계란이란 말입니다. 계란 안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그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은, 예? 우리의 모든 삶은, 어, 나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 또 그리고 그 너의 삶이 모여서 아담, 한 사람을 이룹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을, 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잠깐 그림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이게 하예이사라. 오늘 제목이죠. 하예이인데 잘못 적었지. 그죠? 하예이사. 그죠? 그다음 톨도트입니다. 그죠? 엘레 톨도트 이자크라 그러죠. 아. 자, 그 보시면 이게 계란인데 계란 그 자체가 목적이면 병아리 될 필요 없죠. 그냥 계란 삶아버리면 끝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계란이 목적 아닙니다. 그죠? 계란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닭입니다. 닭. 그죠? 계란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서 닭이 되는 것이 계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란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마찬가지죠. 사람이 bin화해서 마른 땅을 밟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걸어갑니다. 그 맞은 많은 길을, 대리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의 마지막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완성된 내가 있죠. 어.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죠? 이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걸어갈 때 이 많은 과정들 속에 옆집 보이는 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나의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이런저런 나의 모습들이 여기도 여기까지 있고 또 여기에서부터 또 이런저런 모습들이 또 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자는 거죠. 삶은 여기가 완성입니다. 어, 이게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는,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는 그동안 내가 걸어온 모든 나의 삶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어, 톨도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야이 사라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드디어 그 아까 보여준 그 전체의 길을, 그 길을 톨도트라고 합니다. 톨도트는 계보라는 뜻인데, 계보 또는 족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체의 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아담이 될 수 있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전체의 길을 톨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톨도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진짜 계란이라고 하면 닭의 톨도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닭이 됩니다. 닭.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닭이 됩니다. 호랑이 톨도트 안에 있으면 그럼 호랑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는 뭐가 됩니까? 호랑이가 됩니다. 호랑이. 그죠? 사람은 이 어느 톨도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톨도트를 누가복음에서 이 톨도트 끝에 누가 계신다고 합니까? 누가복음 족보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족보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우리 톨도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데레크 야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들은 결국 뭐가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들의 비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아버지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톨도트 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포션이 바로 다음 주에 전개되는 톨도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톨도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톨도트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럽니다. 어, 계보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잘 살아. 네가 잘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어, 이들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아보트라고 하는 것은 이 톨도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인입니다, 사인. 아버지들은 항상 이 길이 앞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이 우리 톨도트 길에 데레크 야훼가 되기 위한 그 길들에게 앞에 아보트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앞에서 우리를 끌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뭡니까? 뒤에서도 계속 나아가죠. 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나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것이 삶을 사는 매우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톨도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야이 사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거죠. 하재의 사라를 다루는데, 어? 근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해야 됩니까? 돌이키라 그러죠. 우리는 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 그 단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 또 뭡니까? 돌이킨 후에 뭡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럽니다. 또 뭐 해야 되는가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세 단계가 있다는 소리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예? 그러면 그때 너희가 비로소 어떻게 된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 두 번째로는 돌이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사함이 받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 새롭게 되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새롭게 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정말 좋아하십니까? 새롭게 되는 거? 예? 그 새롭게 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매 5년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죠. 아, 하지만 성경은 새롭게 되는 것을 무엇을 새롭게 된다고 하는가 하면 이 새로움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새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면 뭐 여러분 새 옷 입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새롭게 되면 더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을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면 어떤 분들이 항의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뭐야 말입니까? 뭐란 말입니까? 라고 막,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럽니다. 쓰레기라 그러죠. 네, 쓰레기. 정확하면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이라도 배설물. 쓸어버리는 거. 시원히 그러죠. 그래서 이젠 제발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여러분들을 매번 에페스, 즉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좋아합니까? 에?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죠. 그죠? 우리는 그거 너무 싫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버리는 거. 그래서 뭐 집에 오면 이불 장롱 속에 뭐 옛날 그 쓰레기들 꽉 차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가지는 연민이 무엇인가 하면 그나마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나마 이것을 위해서 이따까지 내가 해온 게 얼만데라는 것입니다. 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쓴 돈이 얼만데 쓴 시간이 얼만데 그 우리가 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죠? 특히 이자분들 갖다 바르는 화장품이 얼마입니까? 그죠? 찍어바르는 화장품인데 돈이 얼만데 그죠? 그 지금까지 산 화장품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투자했느니 얼마인데 이것을 새롭게 하라고? 제로 베이스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 성경이 말하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신약을 아주 좋아하죠. 신약. 새롭게 된다.
사실은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하다시라 그러죠. 하다시.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을 브리트 하다시아라 그러는데 새로운 언약.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또 그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이것을 묻고 또 신약을 묻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새 힘이 막 솟아나는 이런 것을 말 하다시라는 게 아니라 브리트 하다시라는 말은 뭔가 하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는 완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의 것을 좀 또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좀 살펴볼 것이 많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다시죠. 하다시 새롭게 하다. 그래서 신약을 브리트 하다시라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새로운 언약인가 하면 17절이죠. 그죠? 7절이 아니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 이렇게 아는 소리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전의 것을 가져올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 것은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에페스, 제로 베이스 됩니다. 제로 베이스. 이것을 새로운 출발, 이것을 새롭게 됐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제로 포인트가 되게 하는가 하면, 우리도 알죠. 새하늘과 새 땅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옛날 것을 찾아요? 아니죠. 넌센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을 이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주님이 조금 이렇게 좀 보태줘서 도와줘서 새롭게 집도 새로 지어주고 막 이런 것을 새롭게 된 걸로 압니다. 근데 새롭게 된다는 말은 나란 말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구약에서 그 유명한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죠. 아말렉 족속. 그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그죠? 지워버리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아말렉이 대대로 하나님의 원수인가 하면 이 아말렉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이 아말렉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 참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렸을 때 내가 깨트린 철로서부터 깨달은 아버지 시계, 만년필 뭐 한다고 부스러뜨리 망가뜨리고 그죠? 그런 실수를 가지고 평생 나는 실수하면 안 되고 그죠? 내 삶은 평생 그 하나의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너 옛날에 그랬지 그것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뒤의 것, 이전의 것, 과거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말렉이라 만듭니다. 아말렉. 아말렉이란 그죠? 이스라엘 진의 맨 뒤에 처지없는 그들 치죠. 그들을 치죠. 이게 그 뜻입니다. 계속 뒤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뒤를.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한 것들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새로운 출발점, 즉 제로 포인트에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제로 포인트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다 과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털로트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와 내가 탄생 전에 어떤 자들 향해서 손을 흔들어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성적이라서 나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때 내성적인 것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과거. 과거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칩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거로 살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즉, 제로 포인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버지니티라는 버지니티. 또는, 메이든후드 그러죠. 메이든후드인데, 메이든후드. 메이든후드는 처녀성입니다. 처녀성.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며,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처녀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처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오실 수 있는가 하면 처녀에게 올 수 있습니다. 처녀.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처녀는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즉 하예의 사라, 사라의 모든 삶은 인간의 주된 삶은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하야의 사라 토라포션입니다. 사라는 그 전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됨의 길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특이하게도 사라는 가는 데마다 그곳의 왕들이 처녀인 줄 압니다. 예? 사라가 가는 곳마다 그 왕들이 처녀인 줄 압니다. 바로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가나안 아비멜렉 신하들까지 다 그렇죠. 아비멜렉 왕과 신하들까지. 근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야의 사라의 삶의 토라포션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사라는 늘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처녀. 놀랍게도 토라는 사라가 늘 처녀였다고 말합니다. 늘 처녀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제로 포인트, 새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늘 새롭게. 심지어는 매일 아침이 새로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부활 생명. 매일 아침 새로운 사람. 매일 아침이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세 사람은 늘 새로운 단계로 사는 사람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한 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 토라에서는 이 사라의 삶을 계승한 사람을 리브카라고 합니다. 리브카. 근데 왜 리브가 이야기 나올까요? 제목이 하야의 사라인데. 그죠? 하야의 사라 그러면 사라의 삶 그러면 사라의 전기 아닙니까? 사라의 전기. 그러면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죠? 사라가 얼만큼 훌륭하게 살았는지를 살아야지 이야기돼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라의 전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라 이야기는 요만큼 나오고 그죠? 그 주인공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예? 사라의 천막에 누가 들어갔다 그럽니까? 리브가가 들어갔다. 리브가. 그죠? 왜 사라의 삶에는 리브가가 주인공이란 말입니까? 왜 리브가가 주인공일까요? 리브가는 사라와 동일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한 육체가 잘 살고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다샤로 산다는 것을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이삭의 며느리로 간택이 되는가 하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참 희한한 것이 그죠? 그 이야기도 사실 별거 없죠, 그죠? 사실은 그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족장. 아들의 여자를 얻으려면 적어도 왕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죠? 왕의 며느리니까 그러면 뭡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또는 직장이 어딘지 재산이 어딘지 이런 거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봅니까? 예? 지금 이제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내 삶을 좀 잘 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 하나 발견합니다. 여자. 근데 어떤 여자를 발견하는가 하면 새로운 여자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여자. 새 여자, 처녀를 발견합니다. 처녀.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있으면 뭘 얻고 싶어 합니까? 부디 처녀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젤이 결국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4장 16절 말씀인데 24장 16절이죠. 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구절에 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베하아나라 토브 토바트 마르에 메오드 베톨라 베이시로 야데아 바테레드 하아예나 바테말레 카다 바탈 그죠? 어, 그 뒤부분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죠? 예? 토바트 마르에 메오드 보기에 심히 어렵다고 그죠? 베툴라 아랫담 처녀라 하는 처녀. 어떤 처녀냐? 이실로 야대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더라 그럽니다. 이게 처녀의 정체입니다. 베툴라라고 하는 처녀 베툴라.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베툴라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그 소녀는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죠. 심히 아름다웠다. 우리말로 심히 아름다웠다인데 예? 여러분도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게 사단에게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근데 이 구절이 진짜 외모를 이야기합니까? 그죠? 여기서 심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토브를 완성합니다. 토브. 토브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선을 토바트 완성한단 말입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선을 볼 줄 아는 자가 심히 아름다운 자라는 말입니다. 선을 완성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선은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은 전부 다 창세기 1장에 다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할 줄 아는 자가 심히 아름다운 자란 말입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완성하느냐 하면 신의 성품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성경은 베툴라라고 합니다. 베툴라. 이 베툴라를 처녀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베툴라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베툴라가 많이 나옵니다. 처녀. 이것은 이방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가 베툴라에서 나왔다고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베툴라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툴라는 뭡니까? 단어가 뭘로 시작합니까? 바트로 시작합니다. 바트. 그죠? 바트. 이 딸들이 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처녀를 발견합니다. 엘리에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처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처녀로 살아야 합니다. 처녀로. 예? 이삭이 완성되려면 처녀와 결합을 해서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베툴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이 바로 베툴라, 처녀입니다. 왜냐하면 베툴라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처녀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늘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진정한 의인은 자기의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와이프가 처녀라고 믿습니다. 이 의로운 아내는 만날 때마다 처녀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네. 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인간이 처녀의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하심이 필요한가 하면 처녀가 아니고는, 즉 베툴라가 아니고는, 이 하다샤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려면 반드시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인 거 아시죠? 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르려면 이 7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라는 것은 단계. 그때 이때 이 단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잠깐만 또 사진 하나 볼 건데. 자, 사다리가 보이시죠? 사다리. 이 첫 번째 단계, 이 첫째 날 단계에서 이기서 시작을 해서 쭉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를 다 지나면 사람은 비로소 이때, 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그 이전에 있던 단계들은 다 있어야 합니다. 네. 어,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레미야서에서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과 같이 세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전 것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 이전 것을 가지고 이 단계로 올라오면 새로운 단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단계는 이전의 단계를 걷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워야 합니다. 이것을 지워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오면 이 이전에서의 이 단계에서는 또 처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다시 여러분들을 처녀로 본다는 말입니다. 처녀로. 그러면 그것도 그 다음 단계로 훈련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이 훈련을 다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또 새롭게 하는 날이 또 옵니다. 그죠? 그것도 새롭게 하는 날이 오면 그는 또 뭡니까? 처음 사람입니다. 처음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사람입니다. 주님은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십니다. 잊으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단계들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 앞에 서는데 이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처녀의 모습으로 섭니다. 처녀의 모습으로. 처녀의 모습으로 선다는 말은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물의 레벨로 살았습니다. 식물처럼 살았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흙안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부어주는 물만 쪽쪽 빨아먹고 빨대 꼽아가지고 그죠. 응? 그래 살았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단계에 살았죠. 뜨거운 욕망으로 팍 그냥 내 욕망대로 살려고 울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선 이 모습은 이것은 뭡니까?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한 일을 하면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가면 보통 벌을 단다 그러죠. 어, 요즘 뭐
광고에 나오죠. 그죠? 별이 5개 하는 그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별이 5개, 이마에 별 딱 붙이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별은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개 달았습니까? 이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었던 죄들을 주님은 왜 갑자기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죄를 없애준다는 겁니다. 죄를 놀랍게도. 그죠?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 보통 이 어려운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것은 뭐라 그러죠? 말도 안 돼, 그러죠? 그래서 정의의 심판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알아, 저 개독교인들 하는 소리 들어보라 이거죠. 지들은 지금 실컷 죄 지어놓고 주님한테 가면 주님이 죄를 없애 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뭔 말이야라고 그러죠. 이게 영화 밀양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영화 밀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사람이란 모두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야의 살에서 주님이 제정하시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이 하야의 살은 심판에 대한 교리인데 사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심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막벨라굴입니다. 막벨라굴. 밭 끝에 있는 막벨라굴. 이것이 심판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23장 9절의 이야기도죠. 자, 창세기 23장 9절 말씀 이어서 살펴봅니다. 이거 약간 읽었죠. 음. 아,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 이탈리 에타마라 메아라트 함막펠라 아쉐로 아쉐르비 키제 사데후 베 케세프 말레 이타넨나리 베토케템 라 아쿠자 트 케베르. 그죠? 그래서 이 준가를 주고 준가 오늘 또 다룰 게 준가입니다. 자, 이게 막벨라굴이 나옵니다. 막벨라굴. 예. 근데 반머리죠, 반머리.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 우리는 반머리라는데 밭 끝입니다. 밭 끝에. 죄송합니다. 예, 밭 끝에 있는 막벨라굴. 자, 우리가 벌써 4년 전이죠. 4년 전에 우리가 막벨라굴 다뤘죠. 막벨라굴. 막벨라굴은 이중굴입니다. 이중구죠. 음. 막벨라굴. 그굴 속에 다른 곳이 굴이 보이지 않는 굴이 숨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제정하는데 모든 인간은 이 심판의 구조를 알아야지 새롭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즉 심판이라는 말은 뭡니까?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마지막 판단을 알아야지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도자기를 만들려고 할 때, 그죠? 마지막에 이 도자기가 뭐, 이걸 뭐 청자가 될 것이냐, 백자가 만들 것이냐, 그죠? 또는 아니면 막사발을 만들 것이냐 결정하죠.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을 알아야지 뭐 청자를 만들고 뭐, 그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 때 청자를, 일동을 한다,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청자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세계 백자 경연대회를 출품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청자를 만들어서 출품했더니,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죠? 탈락합니다. 그죠? 당연히 떨어지죠. 뭐합니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라고 하죠. 응? 사람은 누구나 이 심판을 알아야 삶을 삽니다.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왜 최후의 심판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은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 출품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조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출품되어집니다. 네, 이르듯이 사람은 이 심판을 알아야지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모르면 지금의 삶을 치열하고 의미 있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심판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의미 있게 살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아, 뭐 불편해. 그런 거 왜 그래? 그럽니다. 아니, 뭐 대충 살면 되지. 뭘, 그 심판하냐고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 숙제 좋아합니까? 아, 숙제 싫어합니까? 싫어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심판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죠? 마지막에 평가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D나 E 받은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죠? 어? 공부 안 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뭡니까? F 아닙니까? 상권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 아닙니까? 그죠? 그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죠?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삶을 대충대충 살아간단 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냥 평가를 받지 않으면 공부 뭐 애써서 하려겠습니까? 대충대충 하지. 그죠?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해가 떴으니까 아, 또 난 눈 뜬다. 그러죠. 해가 떴으니까 눈 뜬다. 이게 무슨 삶의 이유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니면 뭐 상에 뭐 숟가락이 있으니까 밥 먹는다. 그 숟가락 없으면 젓가락으로 먹고. 이게 무슨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 입이 뚫려 있으니까 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예의 사라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들 심판을 싫어하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심판을 뭐라 합니까? 심판을 샤파트라고 그러죠. 샤파트. 샤파트는 전부 다 이 형상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에 합한 것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대회에 우리가 출품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삶이 존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형상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음? 여러분들은 어떤 한 여인을 왜 사랑합니까? 왜 한 여인 사랑합니까? 지금 제게 제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 저는 왜 한 명의 아내만 있어야 합니까? 두 명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대에 출품할 때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결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짝은 하나만 있는 것이 짝이지, 짝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거 짝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건 짝이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품하려면 한 여자만 사랑하는 그 삶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만들어서 마지막에 출품한단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막 못된 성질 부리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이 아프죠. 그죠? 괜히 막 전전긍긍합니다. 그죠? 보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왜 못된 성질 부리면 안 됩니까? 화내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의 성질이 이러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심판자신데. 그래서 사람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성질과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거나. 그죠? 제가 말을 하는데 아무 말이나 안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가려 쓰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말을 애를 썼겠습니까? 그죠? 이 세월 동안.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만족하지 하는 말도 있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어떨 때 후회하죠. 아, 이건 이런 게 아닌데, 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런 게, 그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머리카락 쥐떴죠? 응? 예,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모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해야 그것이 출품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선된다는 말입니다. 당선. 그러니까 나는 출품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작품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분을 하셴, 더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하야이 사라는 사라의 삶이, 즉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사람을 나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이 온다는 것, 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즉 하야이 사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삶을 출품하려 그러면, 그죠? 주체석에서 어떤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작품을, 주제가 뭐고 어떤 작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이번 작품의 주제는 뭐 청자다, 뭐 백자다, 또는 뭐 분청작이다. 그러면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합니다. 그죠? 주체석에서 어떻게 하면, 그죠? 이 그리스도 형상하고 똑같아지는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품을 내리면 이 기준에 맞춰서 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때 그것을 마르아타 마크펠라라고 합니다. 마르아타 마크펠라는 심판에 합격하기 위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크펠라를 뭡니까? 더블 구조, 이중 구조죠. 하나는 보이는 굴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굴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라는 보이는 굴이 묻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음에 뭐랍니까? 살았다 그럽니다. 그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굴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형이 되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이중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심판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생각하죠. 그죠? 심판을 생각할 때 심판에서 나아갈 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심판을 주 대상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할 때 무엇을 심판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무엇을 심판합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악한 짓을 했을 때, 그죠? 그때 심판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심판의 대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범한 악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심판자신데,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범한 죄와 악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뭐 예수 천당 불신죠.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범하게 될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르죠,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은 정해진 정해진 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6장의 비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는데,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타호루, 정결한 짐승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탐해한 짐승들이었습니까? 테바에는 타호루한 짐승들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자, 인간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삶은 정해진 죄와 악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정해진 죄와 악을 범합니다. 네, 반드시. 그래서 그 정해진 죄와 악을 이제 끝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무트, 음,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예의 사람이다. 사라는 모든 죄와 악을 다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아내에게 항상 좋은 말 하고 싶어 하죠. 부드럽게 젠틀맨스럽게 하면서, 달링, 그래,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미리 싸서 해줄게.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고 하고 한 날, 이구, 그럽니까? 예? 왜 이런 막말을 살아갑니까?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화내고 싶지 않지만, 화가 나옵니다. 짜증 대망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해야 할 일들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어둠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예를 들면, 이, 그죠? 이 왼수야라는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정해진 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이 육은 영의 말을 모릅니다. 못합니다. 그죠? 그냥 육은 나 자신을 위해서 육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랍니까? 악한 경향성, 욕망이라고 그러죠. 나는 악한 욕망, 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이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나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겨나게 하려면, 내가 생겨나게 하려면 나는 반드시 악을 행해야만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죠, 에고. 자기 중심적인 즉 셀프 센터서인데, 근데 놀랍게도 셀프 센터가 되지 않는 나라는 않으면, 그죠? 셀프 센터가 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생겨나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허락해야 되는가 하면 악을 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 이게 성경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이 회개만 하면, 즉 생각만 바꾸면 어떤 악을 행했어도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읽고 열받으신 분 있습니까? 에스겔서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열받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의인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가도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에스겔서에서. 심판한다고 합니까?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마지막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면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바리새인들 열 받습니다, 그죠? 맨날 자기 의로 사는데, 하지만 토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가 뭘 했든지 간에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 원리가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 원리가. 너는 어차피 육이기 때문에 악한 경향성과 욕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욕망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왜?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다만 그것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기로 원하면 그것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셀프 센터를 통해서 얻게 된 어둠을 이제 악이라고 하고 나는 그것을 바꾸고 싶다. 나는 이제 이 셀프 센터의 삶을 살아야지. 그죠? 이기적인 삶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이제는 이타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즉, 첫 스텝을 내딛는 겁니다. 첫 스텝. 이걸 깨닫는 것이죠. 즉, 이기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그냥 생각의 차원입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이 생각을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돌이킴이 필요하죠. 네, 이때 비로소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 야고보 선지자가 5장,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재물을 덮을 것이라고 하죠. 원래 우리의 죄는 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다한 죄로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앞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막벨라입니다. 막벨라.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보이는 굴입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라이프들이 있습니다. 많은 라이프들이. 이게 우리의 허다한 죄입니다. 허다한 죄. 자, 우리가 이 허다한 죄에서부터 우리는 그 미혹된 게서 돌이키라 그럽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라 그럽니다. 어떤 경향성으로? 선한 경향성으로.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돌이키는 것. 예? 이 덮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카파르죠, 카파르. 카파르 이게 뭐 고친다는 말인데 이게 뭐 고쳐서 쓴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즉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편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반대편으로. 이 열매를 적용해가지고 이쪽 열매를 적용했단 말입니다. 이 열매에서 이 열매를 적용했단 말입니다. 카파르는 말은 그거죠. 예, 이 열매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돌아서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미혹된 길에서. 이 길에서 이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 없이 함을 가지게 됩니다. 네. 죄 없이 한다는 이것을 마카라고 합니다. 마카. 마카라는 말은 지운다는 말인데, 과거는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린데 죄를 없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써버린다고 하죠. 내가 다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사람, 다 지워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옛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는 이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것을 전부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 사람을 이전의 것으로 기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합니다. 아, 그래, 네가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라고 합니다. 네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만 하면 사인만 하면 시인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줄게라고 하시면서 이 과거의 삶들을 다 지워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싹 쓸어버리십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7번씩 하루에 7번씩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하루에 7번씩 와가지고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두들기 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7번씩 7번 오면. 그러면 49번이고, 70번씩 7번 오면 490번인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490번 하루에 와가지고 또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네? 아니, 하루에 10번만 전화 와도 스토커 아닙니까? 스토커. 그 신고하는데, 그죠? 490을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회개한다고 하면, 이거 그냥 가면 됩니까? 너도 인간이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줄을 틀어버려야지.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용서하러 갑니다. 용서하라고.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괜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으니까 또 봐주라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라면 생각을 바꾸고.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두운 경향성, 내가 보면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위한 그 발판이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싹 과거를 지워버립니다. 이것을 갈아엎어버린다 그러죠.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그 과거는 전부 다 말끔히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모든 삶을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 과거를 고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는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그렇게 그것을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그것을 처녀라고 말합니다. 처녀. 자,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자,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볼 건데.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 거죠. 빌라 암마베트 라네짜크 우 마카 아도나이 아도나이 로드 아도나이입니다. 이때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니까 그죠? 로드 아도나이 딤아 메알 컬 파님 얼굴에서 모든 얼굴에서 그죠? 자, 뒤에 건 생략하고 이 지워버린다는 말이 마카입니다. 싹 지우개로 지우는 거. 그 우주 덮어서 뭐라죠? 마카라 그러죠? 마카 마카 하얀 거 화이트 마카입니다. 마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영어 잘 지어놨죠? 마카. 그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지워버린다 합니다. 말끔히. 아말렉을 지워버리듯이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제로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제일 가장 가지고 싶은 기도가 뭔지 능력 있는 기도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또 엄청난 능력을 얻는 그 파워풀한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기도는 뭐냐 하면 그것을 새롭게 되는 기도라고 합니다. 새롭게 되는 기도. 과거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 과거를 제로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제로로 돌리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사탄이라고 하죠. 어, 과거를 제로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사탄, 아말렉이라. 사망으로 왕노릇 합니다. 그죠? 이 과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죠?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 그죠? 저 인간이 네게 아픔 줬잖아. 저런 인간은 그럴 수 있어. 저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응?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그죠? 저 인간은 새롭게 될 수 없어라고 계속 과거로 살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제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예를 들면 리더십인데, 어, 리더십을 배우지 않고 리더는, 즉, 우리는 뭡니까? 온 인류를 리더하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근데 그 리더십을 배우려면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를 알아야 합니다. 리더. 근데 리더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문제, 상처가 있으면 자기 위에 리더를 둡니까? 안 둡니까? 절대로 안 둡니다. 그 리더십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리더십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건 참 신기합니다. 그죠? 케세프 말레를 얻어가지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우살 때 케세프를 중가를 두고 산다는 것을 그죠? 케세프 말레는 이 비나의 세계, 말레는 비나의 세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창세전에 있는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 힘이 케세프인데 돈입니다. 돈 케세프는 돈인데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어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뭘 따집니까? 돈만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뭐 재정 뭐 어쩌고 이러면 그죠? 그거 막 따지고 그죠? 희한하게 그죠? 사탄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에 노예가 되게 하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자꾸 돈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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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돈이 보입니다. 사람도 왜 못 믿습니까? 돈 문제가 개입되면 또, 그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그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응?
돈이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라는 개세포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말래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실제화하는 것을 힘이란 말입니다. 세프 뭡니까? 소프 더한다 말입니다. 더한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말래 더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과거를 제로로 돌리지 못합니다. 과거를 제로로 돌리지 못해서 평생 그 과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과거를 제로로 돌리지 못하는 나는 그죠? 나는 뭐라고 합니까? 과거를 제로로 돌리지 못하면 나는 이런저런 나는 이런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 모양이 되겠어? 그런 진리를 내가 어떻게 배워? 난 내성적이야. 난 뭐 이런 거 나는 좀 무서움이 많아. 아니 그러면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단 말입니까?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두려움이 많고 나는 뿔따구 많고 나는 화내고 나는 버릇기신이고 그러면 나는 머리도 나쁜데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새롭게 하란 말이야. 그죠? 어떻게 응? 뭐 새로운 피조물은 뭔 어리 죽을 새로운 피조물이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아말렉은 사탄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을 살게 합니다. 붙들고 안 놔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킬레스 건입니다. 계속 그것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과거는 이것은 어둠과 그 한계와 가능, 그것을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욕구. 근데 왜 이것들을 계속해서 삶으로 등장시키느냐 하면, 빛이 무엇인지 압니까? 빛? 빛은 한계 없음이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무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빛.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알게 하기 위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을 돌이키면 이 지식으로 네 생각을 돌이키고 그래서 네가 돌이키면 나는 이 과거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할 때 이 오래된 옛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오래된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 사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주님이 이 모든 과거의 것을 없애준다는 말입니다. 즉 이 지식을 실제화할 수 있는 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이 지식, 알게 된 이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야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럼 거기서 뭡니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톨루트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그 계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톨루트는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하나님이 너는 옛날에 이런 애였잖아 라고 하면 이 톨루트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못 서는가 하면 응? 어, 예를 들면 여러분 온통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앞에 잘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서죠, 그죠? 그 배우자 허구한 날 뭐라 그럽니까? 뭘 좀 하면?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또, 그죠? 또입니다, 또. 그래서 이때 부부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또입니다, 또. 근데 우리는 이 지겹도록 우리는 이 또또 마법에 걸리죠. 예. 우리 하나님은 이 또라는 소리를 절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잊어버리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리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면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진홍빛 같았던 죄가 전부 다 맑게 씻겨지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이 심판받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의 미래의 선입니다. 미래의 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건 또 금시초문이죠. 이 사람을 심판할 때 심판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과거에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행한 선도 있죠. 하지만 미래의 선입니다. 미래의 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선을 가지고 심판하냐? 왜 미래의 선 가지고? 미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과거,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이 지을 죄조차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이 미래에 이 생각을 바꿀 용의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 과거의 것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가져올 용의가 하나도 없으면 즉 나의 이기적인 것을 통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용의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 과거 이것을 나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은 이것조차도 다 못 살게 합니다. 이것조차도 다 못 살게 하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심판이 빨리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 과거의 것을 다 살았다고 합니다. 온전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127세라고 합니다. 네, 7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7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7단계. 삶의 영적 7단계를 다 거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레벨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네, 이 단계를 다 살았습니다. 7 어둠을 다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습니다. 네, 7 어둠을 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선한 경영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라는 단 한 번도 악한 경영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악한 경영성이란 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악이란 말은 뭐냐 하면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나다라고 하면서 생긴 대로 살래 이러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있는 악과 죄들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니 못 가니 이러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니 이거 좀 없애달라. 또 그리고 또 뭡니까? 나를 위해서도 밤새 기도하고 그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둠을 전부 다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것을 선한 경영성이라고 합니다. 경영성. 사라의 평생의 삶은 7빛 가운데서 선한 경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야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입고 새롭게 됨을 얻을 것이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살게 될 모든 삶은 이분의 성품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고 마칠 것인데,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자,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럽니다. 이미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씻김 받은 것을 잊었답니다. 소경이라 말은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새롭게 됨을 입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 이야기.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 심판의 그날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1장, 베드로후서 1장인데, 3절, 4절 말씀입니다. 1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 여기에 출품하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가지고 신의 성품 너희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다 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말과 행동 이것들이 성품이 되어서 인격이 되는 그것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신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성품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라는 것이 생겨야 합니다. 그죠? 악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악의 성품. 그러면 이 악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이것을 고치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신의 성품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뭐랍니까? 이불이라고 합니다. 이불이 건너간다 합니다. 이불이는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죠. 네? 그리고 5절 6절, 5절 7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불이. 즉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지 않는 의심의 어둠이죠. 의심의 어둠. 빛이 없다는 말은.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이 의심의 대왕들 아닙니까? 의심의 대마왕들. 그죠? 그런데 이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못 믿잖아. 그죠? 여자 믿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진짜 못 믿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예?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남편 믿습니까? 아니면 아내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팀장, 여러분들 리더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믿습니까? 믿을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요즘 목사 믿었다 큰일 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 믿고 살면 정말 믿음이 생겨날까요? 나는 이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도 못 믿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고 못 믿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아시죠? 어? 또온 세상 사람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떨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또 얼마나 잘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뭐 어디 뭐 글 올리면 거기에도 광분합니다. 하트 날리고 별풍선 날리고 난리들 아닙니까? 뿅뿅뿅 좋아요 좋아요. 예? 너무 잘 믿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는 이 나에게 할당된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끔히 씻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더하면은 또 뭘 사라 그럽니까?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그 다음 단계란 말입니다. 다음에 단계. 그죠? 이 나에게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덕이란 것은 어, 사람답지 못한 것. 깨구리. 저 파르데야. 네? 사람답지 않는 것. 사람답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답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람답지 않는 것이란 말은 전부 다 음욕에 관련돼 있어. 음욕. 성적 범죄에 내가 평생에 범하게 될 성적 범죄가 얼마나 게 많은가 하면 그죠? 근데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을 덕으로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이전에 의심하는 존재, 그죠? 의심도 많고 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죠? 또 이전 것을 싹 다 없애버리시죠. 그리고 거기에 덕을 더하고 또 그 덕이 되면 다음에 또 뭐하라 합니까? 대화를 더하라고 하죠. 지식을 더하라 합니다. 지식을. 예? 그래서 이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의 영역에다가 즉 어둠의 신들 주는 그죠? 어둠의 신들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재앙들. 그죠? 이 어둠의 영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열 재앙이잖아요. 그죠? 피개이파 악악우. 예? 피개구리 이 파리 악성종기 악성전염병 우박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 그죠? 이것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뭐랍니까? 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뭐냐? 안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아는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나의 죄의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불이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이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 버린단 말입니다. 갈아엎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다가 심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9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죠. 즉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 옛 죄 깨끗이 하심을 잊어버렸다 그럽니다.
이미 깨끗게 함을 받았는데도 잊어버렸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구조를 막 빼려고 더블 구조로 갑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죄나 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나 악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죄나 악 자체를 심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둠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이 죄나 악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나 악을 통해서 선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자를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 옛죄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순간 이미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는 이것을 전부 다 빛으로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사함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죄가 없습니다. 맑게 되었습니다. 이전 죄나 지금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다 사함을 받았던. 예?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다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을 다 바꾸겠다. 그러니까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잊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달려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조금만 짊어지려고, 그죠? 이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돈 자랑한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죠.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최대한 조금만 가지려고 치려고 하고 종교적이 되어서 종교적인 율법으로 가둬버리고, 그죠? 그래서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즉 죄의 결국 사망의 권능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율법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묶어두려고 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묶이기는 묶입니까? 하나만 있는데, 그죠? 아무리 묶어두려고 해도 혼자 있는 자라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그분 앞에서 새롭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배워야 할 때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되는 것이, 덕을 배워야 할 때는 덕을 배우는 자로 새롭게 서는 것.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에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베툴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처녀로 선다는 말입니다. 이 하야의 사라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옛죄를 다 깨끗이 하셨으므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더 이상 사망은 힘이 없으며 어둠은 힘이 없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